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동일한 패러다임을 갖는 하나님 그러한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패러다임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성경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일꾼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적 믿음의 사례 13번째 시간을 벌써 갖게 되었네요. 네. 믿음의 사례만 지금 13번째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오늘은 3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함께 펴주시고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더 좋을 듯 싶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매라 라는 본문인데요. 특별히 24절, 25절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설교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한국교회 믿음의 초석을 놓은 주기철 목사님을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아내셨던 오정모 사모님의 일화를 제가 오늘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일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어 있었던 목사님들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사모와 어린 자녀들을 데려다가 사주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사모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남편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폐쇄되었고 교회에서는 생활비를 주지 않아요. 더 이상. 사택에서 쫓겨난 우리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 신사에 참배하면서 목회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목사님만 고집을 피우시면서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주받은 이야기죠. 네. 물론 사실을 근거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제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순교하면서 천국에 가시겠지만 계속 이제 연결이 됩니다. 목사님은 순교하시면서 천국에 가시겠지만 살아남아있는 어린 것들과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울면서 이게 하소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옆에 함께 데리고 온 어린 것들은 경찰이 일러준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빠 배고파서 못 살겠어요. 빨리 나와서 먹을 것을 주세요. 하고 울면서 바짓가랑을 붙잡고 늘어지면 거의 모든 목사님들은 이 회유책에 넘어가지 않을 목사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타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신사참배하기로 서약하고 풀려난 목사님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 부인들과는 달리 오종모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이 약해질까 봐 연애를 갈 때마다 가족들을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오종모 사모님의 신앙의 절개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길로 갈 수 있게 했었던 어떤 간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제가 읽었었던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방이 되고 난 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그 평양은 어떻게 됐나요? 김일성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네. 어느 날 김일성 장군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께 주 목사님의 애국투사라고 하면서 상장과 금일봉과 또 땅 문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이 당시에 변변한 집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상황에서 상장과 금일봉 그리고 먹고 살 땅까지 하사하며 보내온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종모 사모님과 그 가족들은 일제가 교회를 폐쇄하고 그 사택에서 다 내쫓았기 때문에 그 평양 시내에 있는 그 한 다리 밑에서 거적대기 덮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급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때 오정모 사모님은 이 모든 상장과 금일봉 등까지 금일봉 그리고 뭐 땅문서까지 모든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 목사님은 결코 항일투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투쟁한 신앙의 투사였지 정치운동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 목사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이 모든 것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모님이 계셨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순결한 믿음의 초석을 놓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었던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순수한 믿음의 기초를 세우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는 시대정신의 급류 속에서 그 물살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살게 되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지고지순한 순결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선조들을 이제는 더 이상 순수한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조명해 보기도 하고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가치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나 또 오정모 사모님의 믿음의 절개를 어떤 측면에서는 실추시킬 수 있을 만한 이론들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에요. 되려 일본 경찰이 사모님들과 아이들을 매수해서
회유책으로 그들의 입에 넣어준 말들이 더욱 타당한 말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시대의 가치를 자신도 모르게 흡수하고 흡입해버립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자신도 모르게 흡수되어진 인간의 현실적인 필요와 당연히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그 권리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과 충성됨은 그 가치에 있어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앞선 가치임을 누가 말해줘요?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가치가 반영된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과 성경적 믿음의 사례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온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의 필요와 아이들의 배고픔을 외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것들도 너무도 중요한 가치이며 가볍게 취급되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절하가 아닌 더 큰 가치를 위한 잠정적인 희생입니다. 잠정적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결국 그들의 최고의 보상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우리 시대의 가치관으로는 너무도 무모한 짓인 것 마냥 취급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정확히 이 길이 믿음의 길의 단면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보내포 글 중에서 인용한 글인데요. 다시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삶에서 절대적으로 불안전한 삶으로 이끌린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동행으로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무사한 삶으로 이끌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범의 영역에서 데리고 나와 비범의 영역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확신과 안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불확신의 영역으로 데려갑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라고 보내보는 기록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바로 우리 시대의 가치와는 잘 맞지 않는, 뭐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잘 맞지 않는 가치 중에서 구체적인 한 가지를 찾는다면 거절입니다. 거절.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음의 거절입니다. 오종모 사모님은 믿음으로 그 모든 금일봉과 상장과 땅 문서들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거절 못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 그 거적대기 덮으면서 그 추운 영하 20도, 25도까지 내려가는 평양의 그 추위 앞에서 그 다리 밑에서 거적대기 덮으면서 살았던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박한 상황, 그 절실한 상황에서 거절한 것입니다.
믿음의 거절은 곧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을 거절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거절은 믿음을 보존합니다. 믿음의 거절은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걷게 합니다. 믿음의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분별력을 갖추었음을 반영해 줍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거절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절은 믿음의 분별력으로부터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라는 식의 사고나 가치는 우리 시대의 가치죠.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식의 가치는 분별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만 움켜쥐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손쉽게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 믿음으로 움켜쥐는 것은 알아도 믿음으로 거절하는 것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믿음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믿음에 세속을 섞어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와 같은 일을 한 모세를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는 본문이죠.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즉 믿음으로 장성한 자들은 믿음의 거절을 실행할 믿음을 갖춥니다. 모세는 출생한 지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 강가에서 흘려보냄을 받게 되죠.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즈음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부터 8절 이하에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요게벳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모세는 모세 본인의 친어머니에 의해서 젖 동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자신의 친아들의 젖을 먹이면서도 삭살받고 먹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묘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묘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배경하에 모세는 친어머니를 통해 히브리적 교육을 암암리에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즉 여호와 신앙의 기초를 친어머니였던 믿음의 사람 요게벳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친어머니로부터 모태로부터 그 어린 시절 내내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왕궁이라는 보호구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는 그래서 완벽한 히브리인으로 그리고 야훼 신앙으로 성장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바로의 궁전의 한복판에서 완전한 히브리인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이 원래 그 사건의 본문인데요. 원래 출애굽기 요 본문을 누구요? 스데반이 인용을 하죠. 사도행전에.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스데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록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설교한 그 설교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 그 내용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40이 되었을 때. 이건 뭘 말해요? 야훼 신앙으로 히브리인으로 성장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이하에 사도행전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네, 오늘 11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7장 23절에서 29절 그 내용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 당시 노예는 주인이나 왕의 예속된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받은 압제의 수준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압제의 수준 그 이상의 극도로 압제받는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동물들이 더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압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애굽의 노예 감독자의 불의한 압제, 이건 불의한 압제죠. 불의한 압제 앞에서 동족을 구원하려 한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자신이 바로의 왕가의 힘을 잇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네. 힘을 갖고 있는 공주의 아들인 것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네.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동족을 구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여하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과 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노예됨에 참혹한 상황, 압제받는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애굽인의 입장에서가 아닌 이미 노예 민족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 자체, 시각 자체가 이미 그 시각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히브리 노예 민족의 일원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이스라엘 노예끼리 싸움을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모세가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치느냐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완전한 노예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가 여기서 모세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당연히 나의 혈족인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당연히 헤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스데반은 주석을 답니다. 바로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노예민족의 공동체 속으로 자신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노예민족의 공동체로 자신을 포함시켰는데 그 자신의 노예 형제들이 자신을 내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도 더 대단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받기를 자처하게 되기도 하며 불이익을 자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것을 즐기거나 불이익당함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거절로 인한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거절이 정확히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염려한 나머지 인간은 예측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동물이죠.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염려한 나머지 믿음으로 거절을 선택하지 못하는 바로 그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거절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는 소리예요. 또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거절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의 거절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 하나님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듭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이때서야 그를 특별히 주목해 보시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의 거절이에요. 모세는 모든 부귀 영화, 권력, 세상 영광 등 세상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들을 믿음의 거절로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곧 이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추대되었던 바로죠.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의 왕가에서의 그 왕가에서의 모든 삶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거절은 그를 광야로 인도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준비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 믿음의 거절은 그를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아무 능력 없는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을 자처한 것이며 불이익을 스스로 취한 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믿음의 거절을 해야 할 자리에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죄악의 자리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거절을 한다면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뜻하신 길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걷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이 이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믿음의 거절로 인하여서 많은 고생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의 믿음의 거절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치와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으로는 절대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직시해야 될 거는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 우리 시대의 가치와 성경적인 패러다임, 성경적인 가치가 얼마나 큰 갭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즉, 믿음의 거절은 또 다른 믿음의 길을 준비합니다. 바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이셨습니다. 또 그 제자들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도록 웅장한 세상 영광,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께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그 모든 세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보여주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웅장한 세상 영광을 사탄으로부터 제안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믿음의 거절을 완전하게 3번을 하십니다. 3번의 믿음의 거절을 하시죠. 그 거절은 정확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절을 두려워한다면, 믿음의 거절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길은 되려 막혀버립니다. 혹시 사탄이 제안하는 것을 거절하기 두려워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중간 지점에서 살아가십니까? 혹 사탄이 제안하는 것에 미혹되거나 탐닉되어서 세상에 주는 유익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십니까? 믿음은 우리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제안받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의 거절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은 우리로 세상의 물살에 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무는 바로 그곳,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곳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미 배웠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값싼 인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마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그 결과로 이 민족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과 우리 시대의 기류와는 상관이 없는 오히려 역행하는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패러다임을 그냥 알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이 쉽지 않은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거니셨으며 그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단 한 사람도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